우리 전우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되게 무거운 인사죠. 언젠가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날 위해 죽어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죠. 누군가가 날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는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에서 오늘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의 시작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장서서 걸어가셨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는요, 랍비나 유명한 사람들이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뒤에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랍비나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결코 제자들이 선생님 또는 랍비보다 앞장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은 의례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가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걸어갑니다. 저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에 걸어가시는 분이 스승, 랍비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으셨다라고 콕 집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누가는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셨다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6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공생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지금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앞세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앞장서서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에 벳박이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들을 베다니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만약에 어린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풀어다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요, 그렇죠? 어린 나귀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데려오라고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이고 마음을 설레게 하고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 이전에는요, 한 번도 자신을 주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표현은요, 나는 내지는 인자는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주인, 통치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진짜 왕이나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주다, 내가 진정한 통치자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신 첫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하신 데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칼을 뽑으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시고 새로운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마치 레드카페트처럼 예수님의 길 위에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 시대 고대 근동지역에서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막 여러 벌 있는 그런 겉옷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이 겉옷은 각 사람의 신분증 역할을 했고 동시에 재산 목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부였습니다. 특히 천이 귀하고 염색염료가 비쌌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겉옷은 아주 귀한 재산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자기의 아주 분신과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거나 길에 깔아준다라는 것은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으로 겉옷을 깔아드린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단군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열왕기하 9장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겉옷을 깔아준다? 그것은 이 열왕기하 9장 사건과 이어져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정말 삼척동자도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아다가 저쪽에 가서 예후라는 장군을 찾아내고 그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서 예후를 찾아갔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때 예후 장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당시 예후 옆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언이 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발밑에 깔아 주었습니다. 이는 예후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충성심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옷을 깔아준다라는 것은 곧 이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는 이분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나귀 주인에게 주님께서, 왕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깔아드린 것입니다.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왕이라고 호칭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들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장면 이면에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을 가리키셨을 때 왜 이렇게 들뜨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출세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자신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몫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어떤 자리든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출세욕에 마음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조건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면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온갖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와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와 일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치맛바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개했다라는 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심지어 욕까지 했다는 그런 감정적인 화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던 3년 내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몇 시간 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불과 한 6시간 후쯤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순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까지 스스로가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왕이 되실 텐데 우리 중에 누가 서열 1위냐? 그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르쳐 주셨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간구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기도하고 끝나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에,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저 지옥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아마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볼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은 언제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를 거울 삼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37절을 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적게는 70명, 많게는 500명 정도 됩니다. 70명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 그때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었고요. 또 500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였던 제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500명 이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시각을 고쳐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 생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하며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이 목이 터져라 불렀던 찬양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할렐 찬양이라고 합니다. 118편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이와 같은 할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이 할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딱 한 단어가 다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여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 구원할 진짜 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요, 바실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법적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소리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얼굴에 사색이 띄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채근하며 책망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간적 배경은 6월절 명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에 폭동과 반동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 불안해했고, 그래서 모든 로마 군대를 총동원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올라가서 군중들이 폭동 내지는 반역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상징하는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했냐면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군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셀류코스라는 그리스의 나라에 반역을 일으켰던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마카비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3.1절날 온 나라 백성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지금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걸 본디오 빌라도가 알게 된다면 로마 군대가 들이닥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던 이 종교적 기득권,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왕이 되지 않아도 로마의 체제 아래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왕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와 함께 하시기보다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픈 곳 고쳐주시고 모든 필요가 다 끝나고 나면 나는 내 삶을 살 터이니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계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요. 꿈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거실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방도 보여드리고 안방도 내어드리면서 주님,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음껏 불러보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다가 구석에 자물쇠가 3개나 잠겨있는 아주 굳게 닫힌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권사님께서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아이고 주님,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요. 여기만은 안 됩니다. 여기만은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방에는 제 자존심이 있고요. 제가 몰래 쓰려고 아껴놓은 비상금도 있고요. 제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만은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데로 가시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선을 그어놓은 그런 곳은 없는지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내가 다른 데는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십자가 골고다 언덕만큼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손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결정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필요한 고난을 겪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고민할 문제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생명의 겉옷을, 우리의 자존심의 겉옷을, 우리의 교만함의 겉옷을, 우리의 물질의 겉옷을, 우리의 시간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아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주일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